전도주일이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을 떠오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때에 전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전도의 목적과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나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관이라는 것에 가로막혀서 그 사람을 이미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미 어떻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어놓고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로, 그런 생각으로 대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답을 내놓고 가로막혀서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고 계실 때라는 것이죠. 사실 15절 처음 상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음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모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바로 만찬의 자리로 이어지는데, 그때가 사실 가장 큰 음식을 먹는, 식사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자리가 있고 그 외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고 선생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권력 있는, 누가 봤을 적에도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같은 부류끼리 앉는다. 그때는 이런 선입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상종도 안 하는 그러한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오히려 죄인들을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대며 말이 많아질 때에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에서는 그러한 틀을 깨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입관을 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이유와 목적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시작은 비유해서 그때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뭐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것이죠. 전개의 과정을 보니 그 중에 둘째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거 새벽기도 때 한번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이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산은 언제 줍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둘째가 하는 말이, 둘째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파렴치한 그런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는 안중에도 없고 내게 돌아올 돈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둘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에게 가져라, 써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돈을, 헌금을 내라, 11조를 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11조라는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알 때에 그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생활과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걸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점점 더 당연하게끔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히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풍족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더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객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이 모자라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욕심의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은, 사람은 이 욕심의 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 말이 딱 적당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잘 살 건데, 왜냐하면 이 정도가 없어 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가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커지지, 그것이 채워졌을 때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삶은 늘 항상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은혜를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인의 삶은 하나님한테 더 주세요라는 요구와 늘 구하는 삶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의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둘째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분깃을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몫을 챙기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후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는 우선 놓고 그 앞에 말씀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이죠. 나에게 욕심이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힘이 세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딱 얻게 되니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만심과 그 교만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떠나 멀리 가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 말은 아버지 말씀 이제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쳐서 내가 살아가는데 요만큼의 방해도 받지 않는 먼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허랑방탕하여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멋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니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다 소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나를 향하게 되니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단절될 때에, 내 마음대로 할 때에 채워지지 않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은 결국에 바닥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낭비하더니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죄인의 모습에 그대로 온전히 보여줍니다.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닌 죄인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미 그 안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이러한 모든 바탕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바탕과 배경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죄인의 모습,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결국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할까요? 낭비했다고요? 허랑방탕했기 때문입니까?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그 모든 것을 축약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물질을 챙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즉 죄인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의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징계입니다. 징계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고난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고난이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연단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를 통해서 이러한 고난이 오는데요, 이러한 고난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의 싹, 즉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서 말했던 연단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의인에게 오는 고난은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돼서 연단과 고난, 연단과 벌로만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단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벌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마귀에게 내어준 유기시킨다라는 유기적 제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어떻습니까? 뭐 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친구 하죠. 그런데 그 가진 것이 모두 다 없어지고 나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들도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 때 뭐 돈을 꺼달라고 한다든지, 뭐 힘든 것을 부탁할 때 진짜 우정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인간적인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지금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요, 외면이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오냐면요, 한 번 오고 좀 이겨내면 또 한 번 와서 연단하고 또 와서 연단하고, 절대 아닙니다. 고난은요,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몰아칩니다.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연속해서 계속 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다 없앤 후, 이 말은요, 이제 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인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나라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좀 넉넉할 때는 어떻게 보면 얻어먹을 것도 있을 건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 얻어먹을 것이라도 있는데, 지금 그 나라까지도 흉흉해져서 요만큼조차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닥쳤다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고난은 계속해서 연달아서 옵니다.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게끔 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 나 이제 죽는구나. 아닙니다. 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살지? 아닙니다.
세상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지? 우리 학생들한테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면요, 그만큼 학교에 가기 싫어집니다. 당장이라도 전학을 보내달라고 할 만큼 정말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한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이것은 우리를 죽여서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실 죄인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오고 계속해서 몰아치고 죽을 때까지 온다라는 것은 사실인데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그 고난은 죽기까지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는 때까지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했다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축복을 깨닫고 되니 이제는 회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죄인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내려갔을 때 딱 그때 되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니 신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참 신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니 이렇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다음 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고난의 연속의 끝에 다다랐을 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바닥, 그러니까 맨 밑바닥, 죽는 그 순간에 딱 되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기서는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것을 극복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죠. 이 자기의 죄인이 깨닫게 된 것은 사실 갑자기 뭔가 딱 불이 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번개처럼 알려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장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깨닫게 되니 하는 행동이 뭐예요? 돌아간다라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종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부족하니 제발 받아주세요라는 그 단계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예전에 아들이었으니 떳떳하게 아들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죄인이니 아버지 아무런 권리도 주장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받아만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자기 회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어찌 감히 아버지의 뜻을 꺾고 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심지어 거기에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일 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며 받아온 그 분기 가지고 내 맘대로 살다가 허황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이제는 삶조차 녹록지 않아서 죽기 일보 직전에 내 아버지의 품꾼은 정말 그 품꾼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니 이 품꾼조차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좋으니 제발 아버지 품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빕시다. 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계속해서 죄를 지었으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은혜까지 더하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문전박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을 반기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아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를 하죠. 고백을 하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는 벌을 받겠사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품에서 살게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오히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종으로 대합니까? 문전박대합니까? 이 괘씸한 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달라 그래서 네 멋대로 살다가 그것을 다 탕진하니 살기 힘들어서 돌아왔느냐? 다시 나가라 말하십니까? 이 못된 것, 호통을 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노심초사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잘 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다시 자녀로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는 죄인들을 향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부각을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격이 다릅니다. 격이.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돌아왔어도 내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 모든 관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돌이킬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는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축복과 은혜까지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맺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설명을 하셨더라도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아들이죠. 여태껏 문제를 안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둘째가 아버지의 속 상하게 할 때도 첫째는 가만히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보고 그대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그 힘든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이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내 동생에게 어떻습니까? 질투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분깃 그랬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받더라도요. 그것은 솔직히 온전히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깃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무조건 나에게 주어진 분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깃으로 여러 일들을 하여서 그 재산을 불렸을 때 아버지의 것으로 불렸으니 내가 불렸으니 이거는 내 거고 아버지 것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또한 아버지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사실 이 법은 뭐 너무하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을 때는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고 한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 것은 다 받아가서 나갔고 나머지 것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나오죠. 내 것. 내 것. 이제 아버지의 남은 모든 것은 내 것. 첫째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유혹이죠. 시험이죠. 딱 떨어지는 게 내 것. 둘째가 분명히 자기 것은 다 받아가고 탕진했는데 내 것만 남았는데 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괘씸하죠. 이거는요. 형제들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싸울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내 것을 찾으려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그 둘째가 돌아온 것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축제가 있는 잔치가 있는 그 자리에 혼자 기분이 나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차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돌아온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합니까? 우리에게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이 단순히 텃세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을 향한 텃세, 이런 거는 축에도 못 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축복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어떻습니까? 그날 회개한 강도, 내가 그날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한 그 강도에게 보내는 질투의 시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향한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질투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말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테두리에 온전히 잘 살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전도할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향해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31절 32절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월 24일 전도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진짜 이 성전이 꽉 찰 겁니다. 꽉 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까? 단순히 한 번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마음보다도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선교위원회 모든 회원분들과 영천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에 하나님이 그 탕자를 향한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살 방법이 없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죄인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만 강조를 하였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참석하셔서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받은 축복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깨달으시고 전파하시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요. 죄인임을 고백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돌아온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기쁨을 깨닫고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